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한 장 읽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내 뇌리 속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세상적인 뉴스와 세상적인 이슈 속에 빠져들어가기 쉽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은 이제 표적과 기사를 적게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초창기에는 표적과 기사를 무수히 쏟아내십니다. 안질병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열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사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말씀 위주로 갑니다. 말씀의 깊이가 우리에게 쏟아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은 보여주는 행동이지요.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실적이면서도 참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마주 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정받으려고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특별히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들의 삶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던지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핍박을 받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물질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죠. 누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동생이 있었는데 형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형이 다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화가 나고 억울하고 형제의 인은 다 끊어지고 아무리 해도 형이 줄 생각을 안 하니까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야단을 치십니다. 언제 너희들이 나를 너희의 재물을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웠냐? 그러면서 주님은 핵심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왜냐하면 생명이 그 물질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사람이 유산으로 받는 부분, 유산으로 받는 것이 전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형과의 의가 깨어졌을까요? 형을 원수 같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과의 물질 문제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할 몫을 형이 도둑질 해갖고 강도짓 해갖고 주지 않으니까 원수 같고 그러니까 날마다 속상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뭐지요? 그 안에 어떤 동기가 숨어 있죠? 탐심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 탐심이 사로잡은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가득 찹니다. 그러니 행복할 리가 없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은 그 물질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한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여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재능을 다 동원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 배를 받았다. 그래서 평생 먹을 걸 저장해 두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 이제 고생 끝이다. 내가 평생 먹을 걸 벌어놨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자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앙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를 텐데 내가 쌓아놓은 그 모든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상급을 쌓아놓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저 새들과 들풀들을 바라봐라. 주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는가? 어찌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고 공급하고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주님은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그런 보물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걸 저장하고 얼마나 맛있는 걸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 놓아서 영원히 사는 곳에서 그 보물을 쌓아놓고 그 상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텐데 주인이 곧 온다고 연락을 받고 그리고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그런 종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얽힌 것들을 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걸 기다리는 우리가 되는데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가 불을 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불 지르러 왔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마련이고 가정 안에서도 불화가 있게 마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 묵상할 거리가 참 많은데 이 말씀대로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